누구나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심한 분위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현대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관리하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욥기는 매우 유용한 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욥기는 사실 매우 오래된 책입니다. 이 욥기 안에 등장하는 그 화폐 단위가 보시면 캐시타라는 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땅을 살 때 캐시타라고 하는 돈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욥은 그 시대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원전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욥이 어느 민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성경에 포함돼서 계속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까지 그대로 다 이것이 전달되어 있다는 것은 놀랍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욥기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읽히는 책이 되었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불행하다면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가장 최고의 불행한 모습을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강탈해갖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에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텐데요. 그 고통과 그 수치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삶에 가득했겠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욥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이만큼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각각의 이 소중한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다 믿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욥기 1장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욥을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도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세상에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 소유가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사탄의 이 시험에 도전을 받아 준 겁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그의 소유를 걷어가시면 당장에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에게 한번 맡겨보마 그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되 욥의 몸을 치지는 못하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 또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2장 5절 6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탄이 욥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쳤지만 욥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몸을 치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그래 좋다. 이번에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비록 허용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꼭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허용되는 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도를 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욥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42장 욥기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참으로 욥의 고난이 끝나고 욥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자녀들을 새로운 자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픔을 다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건 또 하나님께서 따로 위로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것에 2배를 채워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2배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린 것이 얼만큼인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얼만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욥이 얼만큼 잃어버렸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배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반드시 통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결코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은 일단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힘들었겠죠. 정말 힘들었겠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아직 모든 것이 막연하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에서 함께 생각해 볼 대상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얘기가 이 욥기에서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먼저 이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챙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삶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는지, 말 끝났으면 그만두지 왜 또 말하는지 해서 욥기가 엄청 길어지지 않습니까? 욥기가 길어진 이유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때문입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읽으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친구들의 그 권면이 욥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욥을 판단했죠. 너의 고난의 이유가 뭐다. 그 이유를 자꾸 따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따지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욥의 친구들은 왜 그렇다 이유를 따지면서 말을 하니까 욥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도요, 보면 끝까지 욥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말은 비록 엉뚱하게 했을지언정, 욥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말을 했을지언정 그래도 안 떠났잖아요.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버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욥의 처까지도 욥을 욕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욥 곁에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자체가 어쩌면 욥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을까? 뒤늦게 돌아보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욥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처음 왔을 때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이게 욥이냐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슬피 웁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같이 웁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같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장면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 같이 울어주는 친구, 같이 울면서 떠나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욥에게 있었구나. 이제 7일 지나고 나서 말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깨지게 되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큰 도움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주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욥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을 잘못했다,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라고 지적해 줬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지만, 그래도 욥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희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게 된 다음에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어떤 것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함으로써 나의 삶을 새로운 차원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 42장 1절에서 3절, 5절,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기의 마지막 장에는 놀랍게도 욥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욥이 뭘 잘못을 많이 해서 회개 기도를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 욥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욥의 말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욥이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억울한 것을 토로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잘못일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이제 욥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욥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 앞에 이제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욥과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욥은 자신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와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욥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자기 존재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것을 욥은 회개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세기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저서를 남겨서 유명한데요. 그가 어느 날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가 신학대전을 집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3권째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에 그는 절필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더 글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저작은 한낱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신학자가 1권, 2권 책을 썼는데 제3권에서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자는 3권의 미완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붓을 놓은 다음에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가 아닐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 회개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제대로 말하고자 한다면 시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시가 많으냐?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왜 시가 많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단 말입니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갖 비유를 다 들어서 그분은 이렇습니다라고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수준의 언어 소통을 뜻합니다. 이 수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하고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인간은 이제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다 말하겠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나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정말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낮아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나를 맡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의 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나의 계산과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고 성령께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닫는구나.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거치면서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반드시 모든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안에 있을 때 지금 나의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참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